성경 속으로 사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큰 제목은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오늘 제목은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볼까요? 사사기는 총 몇 장까지 있는가? 21장, 24장, 27장, 34장. 몇 장? 21장? 21장. 그렇죠. 21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는 여호수아. 성경은 여호수아. 27장은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어요. 34장까지 있는 거는 신명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인가? 네. 사사기 1장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처음 시작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 르우벤 지파, 단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누구? 유다. 그치,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잘하셨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 가나안 족속과 벌인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두 지파가 힘을 합쳤다. 전쟁을 치른 족속은 히위 족속이다. 적장은 아도니 베색이다. 적장이 죽은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두 지파가 힘을 합쳤다. 맞아요. 전쟁을 치른 족속은 히위 족속이다. 적장은 아도니 베색이다. 적장이 죽은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찍어 빨리. 2번. 그렇죠. 잘하셨어요. 전쟁을 치른 족속은 히위 족속이다. 어느 족속일까요? 가나안 족속과 유다 족속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아니, 유다하고 같이. 브레스, 그렇죠. 브레스 족속이죠. 브리스야. 족속입니다. 잘하셨어요. 사사기 1장 예루살렘과 헤브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예루살렘과 헤브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르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유다 자손이 헤브론을 점령하였다. 유다 자손이 헤브론에서 세세와 아히만과 날메를 죽였다.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 1번. 그렇죠. 1번이죠. 1번. 잘하셨어요. 르벤 자손 어디 있어요? 동편에 있잖아요. 동편.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점령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점령했어요. 사사기 2장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지 말 것을 상기시켰다. 또 가나안 땅에 남겨진 백성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했다. 복임이란 여호와께 제사했다는 뜻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죠? 예. 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지 말라고 상기시켰죠? 예. 네.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남겨진 백성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4번인가 보다. 복임이란 여호와께 제사했다는 뜻이다. 우는 자들. 울었어요. 복임. 4번입니다. 이건 각주에 나와 있죠. 복임이란. 물론 앞에 울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복임이라고 말했다 그랬는데 이건 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복임이라 하고 5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거기서 제사를 드렸죠. 네, 그 이름의 뜻이 아니라. 잘하셨어요. 자세히 보시면 열심히 보세요. 사사기 2장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이다. 에브라임 지파이다. 120세에 죽었다.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되었다. 3번 110세에 죽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함정이 안 팔려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장사 지낸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딥나데레스
세 개? 아니. 세겜이라 그러잖아. 그럼 틀렸잖아. 근데 그 지역이 지난주 딥나세라라 했죠. 딥나세라. 딥나세라. 예. 네. 근데 오늘은 딥나헤레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같은 지역을 다르게 부른 것 같아요. 네, 함정을 팠는데 함정이 안 걸려서 준 거예요. 잘하셨어요. 아, 세겜에다가 요셉의 저기 뼈를. 사사기 1장과 3장 온니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였다. 이스라엘 구상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80년에 죽었다. 1, 2, 3번은 다 맞는 것 같아요. 4번 아니에요? 와, 잘하셨어요. 40년에 죽었어요. 40년. 40년. 네, 빈칸을 채우세요. 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그렇죠.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죠.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1장 4절 누가 올라갔어요? 유다가 올라가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무슨 족속? 네,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몇 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 10,000명이 적어 많아요? 많죠. 큰 전쟁이었습니다. 1장 27절 누가 베스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굴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누구예요? 유다? 므낫세죠. 므낫세? 므낫세가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복임? 네,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이지 언약.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파친 언약. 그렇죠.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말을 언약을 그렇죠.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목소리라는 말이 또 나오죠. 목소리.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누구의 손에서? 가나안 손에서 노략자들의 그렇죠.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 노략자의 도둑들을 빼앗는 자들 그렇죠. 약탈하는 자들이에요.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22절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들이 막 떠올라요? 네. 떠올라야 돼. 네, 오늘은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봅니다. 1장에서 3장까지고요. 오늘은 중심 구절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본문 기회를 봅니다. 1장 1절에서 36절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 오늘 본문은 여호와가 죽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호와라고 죽으면 큰일 나지. 다시 한번 읽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만 들으면 암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우리에게 깊은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1장 2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아주 멋진 출발을 보여주며 아울러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대감은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1장 4절 함께 읽어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우리가 유다가 말씀에 따라 올라가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배색에서 몇 명이요? 만 명을 죽이고.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놀라운 승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장 아도니 배색을 잡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적자 아도니 배색을 잡고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멋진 출발을 보여줍니다. 1장 10절 함께 읽어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물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자신들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적장 아도니 배색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7절 함께 했습니다.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유다 지파에게서 시작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1장 19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말처럼 들려서 못내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어지는 요셉 가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베델을 점령하였다고 보고합니다. 이어지는 요셉 가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베델을 점령하였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스불론 지파도 역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아셀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손은 오히려 산지로 쫓겨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면 부푼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책망. 1장의 어두운 그림자는 2장에서 여호와의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2장 2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죄를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막말로 이스라엘이 못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가요? 곧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은 일입니다. 이 땅의 재단을 그냥 내버려둔 일입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큰 죄였습니다. 이러보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으나 전적으로 동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진행을 멈췄다는 겁니다. 굳이 전쟁을 치를 생각을 접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야식성을 잃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이었으며
또 거짓 신들의 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2장 3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언의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이룰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통곡했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움지라.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통곡하여 울었던 이유는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야성을 지키고 전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기일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복임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책망에 마음을 새롭게 한 이스라엘, 그렇게 전적으로 회개하고 일어나 전진하는 이스라엘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뭐요? 복임. 2장 6절에서 3장 6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복임이라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2장 10절 결과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역시 암울합니다. 딱 지금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우리의 세대가 살아있으니 흉내라도 내고 있지만 우리 세대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종말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종말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들을 섬기며.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13절 함께 읽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보고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설렘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3장 6절 함께 읽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3장 7절에서 31절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 결국 이스라엘은 오히려 종의 신세,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3장 8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이스라엘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화를 두루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사사들을 보내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부르짖음, 이들의 회개가 진심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충족될 수 있을까요? 중심 구절을 봅니다.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2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로 향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바알뿐만 아니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를 폭발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참다 못해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낼 수가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적들에게 넘기십니다. 약탈하는 자들, 빼앗아가는 자들, 도둑들에게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생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적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하며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자유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쉴 시간은 고사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가진 고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누린 것입니다. 그 고생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들이 이렇게 생노예로 전락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물 2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운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가는 길에서 속히 지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이키셨으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에게 팔아넘기셨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구출하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의 역할은 앞문장의 상황을 뒤집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했으며 그래서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 빼앗아가는 자들에게서 파셨고 그들로부터 가진 고생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상한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 구렁텅이에서 구출한 이스라엘이 제발이지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기대는 충족될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망가진 이스라엘 2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읽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와 절대 양육된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리라 하십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뭐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이들의 아주 적극적인 불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죠. 적극적으로 망가지는 이스라엘.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온갖 오락들을 즐기면서 자기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상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언약,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노를 폭발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폭발하시는 장면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아파요? 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타산 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 다른 사람의 것을 가리킵니다. 온갖 길을 저버린 이스라엘 보면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너무 우울한 시작이죠. 그래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아멘.